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데려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간 말씀은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없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늘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레의 불임으로 인하여 항상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늘 그들이 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침묵하고 계실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은 확실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전과 꿈이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문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는, 이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위하여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답답했고 사례도 답답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없었다면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임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이제는 아이가 생산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결수도 끊어져 버렸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주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둘러보니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에게서 선물로 받은 여종인 거예요. 그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출산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 여인이 애굽 사람이라고 오늘 그의 출생지를 밝히고 있을까요? 왜 그의 나라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그를 애굽의 여인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무슨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갈이라고 이름을 굳이 밝혔을까요? 그냥 그의 여종이라고 하면 될 것을 하갈이라고 이름을 왜 굳이 밝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장애물은, 우리 신앙의 장애물은 어디 있을까요? 가깝고 손쉬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나와 가장 가깝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장애물, 내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갈이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주위에 하갈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갈이 곁에 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레는 바로 그의 곁에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 여인 하갈을 보지 못하고 젊은 여인 여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갈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애굽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뭐야? 세상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은 세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애굽 여인 하갈을 보아야 되는데 그의 눈에는 젊은 여인 여종으로 보였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오늘 우리와 주님 사이에 하갈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주님의 사이, 오늘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하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뭘까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어디 있을까요?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래서 나의 곁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곁에서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사단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는 나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축복을 망친 장본인이 누굴까요? 바로 사레 자신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사실, 항상 내 곁에 세상이라는 믿음의 장애물, 하간이라는 믿음의 장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를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바로 나의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자, 그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 애굽 여인 하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출산력이 있고 건강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창작 던져버리고, 우리 집에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에게로 남편을 밀어넣는 거예요. 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 가문의 대를 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레의 몸에서 씨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의 몸에서 씨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에 육신의 생각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대의 풍습이 그래요. 대를 이은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말하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몇 년? 13년 동안 그 바로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여인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자손과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의 자손이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대로 원수가 돼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중동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아랍권은 전부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반복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육신의 생각이 틈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대로 행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믿음의 장애물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뭘까요? 그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요?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 짐을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생각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참된 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순간순간 올라오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의 장애물은 뭐냐면,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인내하지 못한 신앙. 인내하지 못한 네, 인내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견디기에 승리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한 신앙이 내 믿음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기다림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자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침묵하고 있으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할 때에 바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아니 60년이 되든 바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물을 하다가 말고 덮어버리고 안 나온다고 덮어버리고 하다가 또 덮어버리고 안 나온다고 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뚫으면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 안 나오는 우물 없어요. 그러나 안 나온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자,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원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예,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라 그랬어요? 하갈이 임신했는데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야. 너는 아이도 하나 못 낳지? 나는 아이가 낳았어. 내가 더 당당해. 내가 앞으로 이 집안의 여주인이 될 거야. 너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 바로 이런 것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감히 여주인의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 하찮은 여종을 둘째 안주인의 자리에 올려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하갈은 겸손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교만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하갈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춤을 추어도 부족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왜?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욕망적인 것, 쾌락적인 것, 재물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빼앗아 채우고 빼앗아 채우고 빼앗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을까요? 그들의 출애굽 1세대를 왜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끌어와서 죽게 만들어내. 배고파 못 살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온갖 불평과 불만의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러한 육신적인 일에 불평 불만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다고요? 육신적인 것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절대적으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게 감추어 주신 그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뭐냐? 네 번째 장애물은 바로 뭐냐?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네,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이 사내가 이 하갈이 사내를 멸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가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는데 쫓긴 길에서 괴로워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다 사내에게 혼쭐이 나는 거죠. 여주인을 벌써 멸시하다가 몸조차 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그 여주인의 수하에 있는 몸이다.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내가 0이라면 하갈은 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같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복종하지 못하는 습관을 쳐서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과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믿음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여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쉬운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나에게 그 문제가 있을 때, 즉 내 곁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곁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름답고 지혜로운 뱀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상담자처럼 살며시 다가와서 하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진군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성 하나 빼앗지 못하고 패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생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해감했고 성령을 쏟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속에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가롯 사람인 유다가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을 팔아먹는, 돈 30에서 30냥의 스승을 팔아먹는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 때문에 거룩한 총회가 머뭇거렸습니다. 이들 때문에 진군이 드디어졌습니다. 이들 때문에 다른 죄가 파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장애가 어디요?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공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형태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장애물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세요.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감춰주신 온갖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장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육신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복종하지 못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히 이 믿음의 장애물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감춰주신 온갖 영생의 복락을 찾아 누리는 주인공이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